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맨 처음 성경입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저희들에게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빛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룩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함께 답을 해보기 원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해결하기보다 해석하라. 다시요. 해결하기보다 해석하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항상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실 해결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해석을 잘하면요,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이든 어떤 아픔이든요, 어떤 어려움이든 주님께는 사실 그것이 큰 게 아니에요.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결을 해보려고 할지라도요, 해결은 되지 않고 결국에는 문제만 더 커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더 근심도 하게 되지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라면요, 해결하는 것보다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자, 함께 대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하지 말라 그랬지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내 중심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해석하지 마세요. 네. 늘 내 중심으로 하면 내가 옳다, 나는 잘한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하면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닌데 그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금의 상황에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말씀이 사실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핵심 포인트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 때문이다예요. 나 때문에.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온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주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아픔들을 해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해석을 하려는 마음과 시도가 필요한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문제가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이것이 왜 그럴까 해석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이거를 빨리 해결해 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우리 가정은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마음을 갖지요. 재정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재정적인 것만 해결이 되면 우리 가정은 괜찮아질 거야. 건강의 문제를 만났을 때 건강만 되어지면 괜찮아질 거야.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만 조금 양보하면 우리의 가정은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중에 하나의 어려움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졌는데
지금 행복하십니까? 분명 문제가 이것만 해결되면 괜찮아질 거야. 우리 가정은 괜찮아질 거야. 건강한 가정이 될 거야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는 그것이 해결됐다고 괜찮아지셨습니까? 해결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 여러분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남의 가정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요셉의 가정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좀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교회를 처음 다니셔서 요셉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스토리텔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이 가정은 한국에 있는 오은영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 과정이다. 네, 지금 웃으시는 분은 오은영 선생님 누군지 아시는 거예요. 우리 아마 학생들, 청년들은 모를 수 있는데 오은영 선생님은 한국에서 자녀 교육과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복하기 위해 TV에 나와서 상담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하고 그 1시간 상담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상담하기 위해서는요, 벌써 2년 후 거까지 예약이 꽉 차 있어요. 그만큼 이분은 굉장히 바쁘시고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한 것 중에 자기하고 상담하고 싶어서 고속도로 하이웨이 운전하다가 그 웨스트 에어리아 휴게소에 빠져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바깥에서 자기 상담을, 저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좀 상담해 주세요, 이럴 정도로 이분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가정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문제가 있다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브라함의 증손자고요, 이삭의 손자이고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나온 아들인데 다른 아들보다 굉장히 사랑했어요. 아빠가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근데 요셉이 17살 때, 아마 여러분들 이제 하이스쿨에서 이제 뭐 대학교 갈 준비할 그때 형들이 잘못을 한 거예요. 요셉은 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일러 바칩니다. 요셉이 잘 일러 바치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형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돼서 일러 바쳤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일로 인하여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해요. 미움의 불을 가지고 있는 형들에게 기름을 붓는 사건이 생깁니다. 요셉이 꿈을 꾸거든요. 첫 번째로 꾼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밭에서 곡식의 단을 묶고 있는데 내가 쌓은 단이 가운데 일어서 있고 형들이 쌓은 단은 다 둘러서서 내 단에게 절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림이 그려지시죠?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 요셉이 지금 하는 꼬라지가 뭡니까? 자기한테 절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요셉이 여기서 눈치를 채고 좀 그만두었어야 되는데 또 꿈을 꾸고 솔직하게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아버지가 요셉을 꾸짖습니다.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엄마하고 형들이 너에게 절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꾸짖지만 아버지는 이 말을 마음에 담아둡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과 형들의 관계예요. 지금 형은 10명이거든요. 10명의 형들이 모두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형들끼리는 굉장히 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형들끼리도 친할 수가 없어요. 형들도요, 엄마가 다 다르거든요. 요셉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만 빼고 10명은 서로 굉장히 친해요. 하루는 아버지가 요셉에게 이제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에게 좀 다녀와라.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7장 20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게 하자.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죽이자예요. 저놈을 죽여버리자예요. 너무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17년은 그래도 같이 살았던 동생이에요. 근데 그 동생을 죽이자고 말해요. 이 말을 들은 맏형인 루벤이요, 생명이라도 건지기 위하여, 야, 우리 손에 피를 묻혀서는 안 돼. 그를 죽이지 말고 저기 마른 곳이 있으니, 구덩이가 있으니 거기에 던져넣자. 왜냐면 맏형은 장남으로서 아버지가 상심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일단은 살려놓고 나중에 끄집어서 아버지 품에 돌려놓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루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요셉의 형들이요, 얼마나 요셉을 미워하면 지금 동생을 다 옷 벗겨놓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밥 먹고 있었어요. 밥 먹고 있는데 저기에서 상인이 오는 거예요. 돈이라도 벌어보자. 유다가 우리 손에 굳이 저렇게 해서 죽일 필요 없어. 팔자. 노예로 팔자. 그것이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니다. 유다가 말합니다. 동생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유다가 팔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 20냥을 받고요, 상인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요셉의 가정사.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지금 요셉의 가정은 건강합니까? 아니면 불안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오은영 선생님 꼭 만나야 하는 가정이지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동생을 팔아 넘겼어요. 자,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셉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요셉으로서요, 가정 안에서 형들이 계속 미워해요. 나는 꼭 미운 오리 새끼 같아. 나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 같아. 그런데 결국에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붙잡고 옷을 막 찢어버리고 나를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을 읽어보면요, 요셉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요셉은 그냥 형들이 죽이려고 하면 그냥 죽는가 보다. 형들이 종들에게 팔려고 하면 그냥 팔려가는 거예요. 요셉이 한 번도 여기 뭐 반항했다, 어떻다, 힘을 써봤다 이런 얘기는 없고요. 그냥 끌려다니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마치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인 유다가 와서 자신을 팔아 넘기고, 그리고 군인들이 붙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이리 끌려다니고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채찍질하고 침 뱉고 싸대기 때리고 발길질할 때 예수님 가만히 다 막고 계셨어요. 우리 때문에. 사실 신학적으로 볼 때 요셉은요, 구약의 요셉은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결국엔 종으로 팔아 넘겨졌고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의 총리가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 전쟁이 안 끝났지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아직도 전쟁이 있지요.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서 궁금한 것이 없으셨습니까? 왜 이스라엘에 대통령이 없나? 왜 늘 총리가 나와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가? 이런 궁금증 없으셨습니까? 저는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스라엘 대통령은 뭐 하는 사람인가? 왜 그 사람은 한 번도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가?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스라엘은요, 대통령은 상징적인 존재인 거예요. 모든 행정의 기반은 다 총리가 합니다. 국가의 운영도 총리가 합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지금 이집트도요, 총리가 이 모든 것을, 나라를 운영하고 다스리는 것은 다 총리가 하는 거예요. 왕은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신처럼 대접을 받는 존재고, 나라를 운영하는 건 총리예요.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앉았다고요? 요셉이 앉았어요. 죽일 뻔했고 죽음을 당할 뻔했고 노예로 팔려졌던 이가 나중에 또 죄수가 되거든요. 이러한 자가 지금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나라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잖아요. 7년의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올 것이다. 풍년이 왔을 때 곡식을 잘 모아두어서 흉년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창고에 잘 모아두었어요.
모든 나라가 다 어려웠지만 이집트만은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나라를 하나님의 지혜로 잘 다스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오늘의 말씀처럼 형들과 요셉의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형들이 또 아버지가 살던 고향 땅에도 먹을 것이 없어지니 소문을 듣자 하니 이집트에는 먹을 것이 있다고 해서 아버지가 요셉을 판 형들을 보냅니다. 야, 이집트에 가서 먹을 것 좀 구해와라. 이집트에 갔더니 동생이 총리로 있는데 형들은 동생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요셉은 단번에 알아봤어요. 여러분,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요, 요셉이 말한 것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요, 늘 해석하려는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아버지와 떨어져야만 했고, 그리고 노예로 살아야 했고 종으로 살아야 했던 모든 것에 그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자, 또 7절과 8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단지 형들을 위로하고자 형들에게 신경 쓰지 마세요 하려고 했던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자책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겼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뜻대로 그는 순종한 것을 보면 그는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해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어떠한 순간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그는 결단하였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모든 상황을 다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 이제는 여러분 해결하기보다는요, 해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망대로 되기를 원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지요.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고요?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방법이야 어떻든 상관없이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은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옳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이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반드시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과정은 거룩한 과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들을 이해하고 해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올까? 왜 이렇게 아플까? 왜 이렇게 힘들까?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 길을 보게 되고 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해석하는 자는 깨닫고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의 간증을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해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처음인데, 저희 가정도 집을 구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마음고생 많이 했었어요. 코로나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와 제 아내에게 주신 마음이 교회를 개척하는 뜻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집을 알아볼 때에 저희들에게는 조건이 있어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 좀 터져 있는 공간이 필요했고, 또 사람들이 찾아올 때 주차에 어려움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좀 서클 되게 좀 주차 공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옆집에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집과 집 사이가 좀 멀어야 되는 이러한 조건이 있었어요. 저희들의 모든 조건은 다 예배에 집중이 된 거죠. 이 조건을 가지고 집을 알아보러 다녔는데 없어요. 있더라도 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국에서 집값이 갑자기 폭등하고 이자율이 갑자기 막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저희가 집을 알아볼 때 둘루스에 있는 집 처음에 본 집도 그냥 방 3개짜리에 거실 있는 집이 30만 불도 안 되던 집이 나중에 1년이 지나고 나서 봤을 때는 막 40만 불까지 오를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졌지요. 저희 가정에 이제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는 곧 나가야 되고, 집은 구하지 못하고, 가정에 또 계속해서 괜찮은 집이 있을 때마다 오퍼를 1년 동안 계속 넣었어요. 매주 넣었어요. 그때마다 계속 떨어졌어요. 굉장히 저희 가정에 실망과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동안 뭐 했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을 걸 믿는데, 또 이것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도 나누었는데 나는 그동안 뭐 했지? 이러면서 점점 마음도 지치고 육신도 지치게 되어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하나님, 저희 살기 편한 곳을 원한 거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 곳을 찾는 건데 왜 집 안 주시는 거예요? 잘 될 것처럼 자꾸 이야기가 되다가도 왜 마지막에 가서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이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부탁을 드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왜 이렇게 힘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미국에서 사는 것이 아닌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러한 이야기를 아내와 함께 나누었어요.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의 사정을 아시고 어떤 분이 한아름 옆에 타운하우스가 세워지니 거기에 한번 연락을 해봐라, 거기 한번 신청해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땅에 이제 새롭게 건물을 짓는데 여기에는 147개의 집밖에 안 세워집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에 신청할 때에는요 이미 3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도 여기에 신청을 할 때는요 이미 10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원하는 것이었지요.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어요.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저희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여기를 저희들에게 주신다면, 하나님, 저희들이 미국 땅에서 사역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 내려놓고 그냥 마냥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제가 아는 지인이 이 재판을 받으셔야 돼서 제가 증인으로 거기에 출석을 해야 돼서 도움을 좀 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연락이 온 거예요. 모르는 번호 사실상 안 받는데 그 번호를 꼭 받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또 제가 대화 중이어서 얼른 아내에게 전화를 받으라고 했어요. 어디에서 전화가 왔을까요? 빌더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빌더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당신들은 두 번째인데
첫 번째로 뽑힌 사람이 전화를 받지 않아서 처음으로 당신과 연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그 집을 주셨어요. 통화를 하고 나서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도 드렸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들이 참 부끄럽게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집, 사실 어떤 집이든 다 상관없을 때인데 하나님께 왜 집 주시지 않냐고,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 헌신했고 기도했는데 왜 자꾸 매 주마다 이렇게 낙심되게 하고 상심케 하냐고, 그동안 나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꾸 나를 자책하게 만드냐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에 대해 회개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할 뿐이고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늘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세요. 타운하우스 사실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배를 드리기에는 최악의 장소이지 않습니까? 옆집 너무 붙어있고 주차 공간이 없고. 근데 왜 하나님이 저기를 주셨냐? 또 왜 우리가 두 번째로 되었냐? 저희 집밖에 없었어요. 옆집 다 렌트여가지고 비어져 있었어요. 이미 다른 곳에 다 맨 땅이었기 때문에 누가 와도 어디에든 주차해도 상관이 없었고, 저희들 쥐어쥐어 크게 외치며 기도해도 아무도 뭐라고 컴플레인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이미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 왜 안 들었을까요? 가족에게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독차지받던 이 아들이 노예의 신분이 됐고 종으로 살아가면서도 쉽지 않았어요. 또 억울한 일을 만나가지고 감옥에도 가잖아요. 모든 상황은 사실 요셉이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 사실 우리는 이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아는 거지, 요셉이 살아가는 그 어려움 가운데 요셉은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얘기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야, 너 좀만 참어, 너 곧 총리 될 거야, 이런 얘기도 안 해주셨어요. 근데 요셉은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해석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요셉처럼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할 때 이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해석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요셉의 이야기, 여러분 결론적인 이야기, 오늘 읽은 이 결론의 이야기,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요 사실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재미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한 만큼 갚아줘야죠. 그게 사이다처럼 속 시원한 거 아니에요? 형들이 날 버렸어? 자 봐, 나 총리야. 내 말 한마디면 형들 당장 쫓겨나. 사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요셉이 집에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집트를 총리하고 지금 7년의 풍년이 지났고요. 지금 2년의 흉년의, 그럼 9년의 시간이 이미 흘렀다는 거잖아요. 총리가 되고 나서. 근데 왜 요셉은 아버지에게, 가족들에게 그는 찾아가지 않았을까?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뜻이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상황 가운데 어쩌면 요셉에게도 시간이 필요했을지 모르고 가족들에게도 시간이 필요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요셉이 먼저 찾아올 것이 아니라 형들이 찾아가서 요셉을 만나게 되어지고 극적으로 요셉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나를 판 것은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요,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으세요. 네 병이 그게 좀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고쳐줄까, 이런 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고요. 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에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해석하셨습니까? 믿음으로 해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행하신 이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석을 하지 않고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해결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죄 용서받지 않고 해결이 되어지면요, 우리는 늘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이것이 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가로막는 것은 집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가 하나님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해석할 때, 믿음으로 해석할 때 믿음 가운데 해결되어져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새벽 예배 말씀처럼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우리 또 몇몇 어른들은 큐티인으로 여러분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이 주어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는데 여기에 매번 있는 것이 간증이지요. 성도님들의 간증. 간증을 읽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뭔 놈의 가정에 이렇게 문제들이 많냐. 이 가정들 비교하면 우리 가정 그나마 괜찮네, 다행이네. 왜냐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텔레비전에 뭐 사랑과 전쟁이라는 그러한 내용에 많이 나와야 될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읽으면서 별일이 다 있구나,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생각하지만 이런 문제를 안고도 살아갈 수가 있구나. 남편이 바람을 9번이나 폈는데 그래도 살아갈 수가 있구나. 아내가 도박으로 인하여서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완전 밑바닥이 됐는데 그래도 살아갈 수 있구나.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힘든 상황 속에서 가정이 깨지지 않고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가능한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문제를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피하고 문제를 가지고 서로 비난한 것이 아니라요,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기에. 이제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해석하겠다. 말씀을 통해 해석하겠다. 믿음으로 해석하겠다. 주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겠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빠르고 훨씬 좋은 답은 주님밖에 없다.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제가 오늘 간증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부르짖는 것보다, 또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은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믿음으로 해석되어질 때 주님이 지금 일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아픔들이요, 이제 믿음으로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까지도 해결해 보려고 했잖아요.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했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마음이 쉽게 됩니까? 여러분,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모든 것을 믿음으로, 주님, 왜 저희의 가정에 이러한 아픔이 있습니까? 왜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거울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보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듣는 자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가 있지요? 아픔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지요? 어떤 가정이 늘 좋기만 하겠습니까? 다 어려운 문제 만나고요, 힘든 문제 만나고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 저희도 그동안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잘못됐군요. 이제는 해석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해석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와 아픔들, 어둠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가정, 주님만을 예배하는 가정, 믿음의 가정,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정, 존귀와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가정 안에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제는 방법을 하나님 옳게 알기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얼마나 많이 해결해 보려고 했는지, 지금의 이 문제들만 좀 피해보면 어떨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건 다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관점과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달았을 때 왜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가, 왜 이런 아픔이 있는가,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렇게 묻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서라도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자, 믿음의 가정이 되고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고자, 예배하는 가정이 되고자, 함께 천국의 소망을 드는 가정이 되고자, 아버지, 나를 죽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도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소서.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동안 저희들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아픔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내가 좀 더 노력해보면 되겠지, 내 힘으로 되겠지, 내 생각대로 되겠지, 내 마음대로 되겠지. 사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녀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부모님의 마음도, 남편과 아내도 내 마음대로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요셉처럼 받아들이고 어려운 순간에 가족들과 떨어져야만 했고 종처럼 살아야 되는, 종으로 살아야 되는 모든 순간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해석했던 것처럼 주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상황과 환경을 주셨습니까? 주님, 제가 믿음으로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든 살리고자,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악한 것에게 지지 않고 주님께 영광이 되며 주님의 존귀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말씀이 있는 예배가 되어질, 예배가 있는 가정이 되고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내 자존심, 내 마음들, 내 위치 다 죽겠습니다. 우리 가족만 살 수 있다면, 우리 가족만 예배할 수 있다면 그리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하나님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에 어두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신 주님,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흔적과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진 손길 주님이 그 마음 아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대로 주님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100배, 1000배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어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문제와 아픔들을 이제는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과 주님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하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저들의 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또 저희들의 자녀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희들이 서 있는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